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들은 대로 살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자.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안성 사람이라 조금 사투리에 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좀 사투리가 강합니다. 어제 저는 청년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LED가 아주 멋지게 딱 돼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아주 멋지게 이 축구를 재밌게 봤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무엇이 살아나게 되냐면 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선수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 왼쪽 저렇게 하지.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갑자기 대단한 감독들이 되죠.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뭐 메시도 되고 호날두도 되고 뭐 손흥민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축구 경기장에 가면 그게 실제로 다 되냐? 개발이죠. 세모발. 요즘 애들은 세모발이라고 합니다. 차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모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과 들은 것, 이것과 우리의 몸으로 실제로 행동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10년 이상. 네, 많으시네요. 손 내리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설교가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1년만 해도 52주, 주일만 했을 때 거기다 수요 예배, 금요 하면 곱하기 3이 되죠? 거기다 새벽 예배를 하면은 곱하기 6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대로,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으실 걸 알아서 저도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이 그냥 듣는 걸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귀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안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쉐마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 본문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항상 이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 본문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알아볼 것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만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율법학자가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쉐마 본문을 들어서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쉐마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조금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6장 4절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좀 유식해 보이나요? 네, 죄송합니다.
교만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뭐냐? 6장 4절 말씀입니다. 딱 6단어, 그 중에 2개는 중복이 돼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읽었다, 딱 자랑할 때 이거 싹 읽어주시면 눈빛이 달라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2단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한글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쉐마라고 하는 말, 이건 뭐냐?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을 누가 하고 계시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를 지났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그들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모든 후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쉐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곧 심판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했었던 1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에서 했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후손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죽어갔느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쉐마, 이 말을 들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있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 단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냥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듣기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는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듣는다, 행한다, 깨닫는다, 이런 말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말에서 이 쉐마는 우리가 말했었던 듣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삶 가운데 드러나라, 삶 가운데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이것이 완전히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짧은 이 두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신 그 하나님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다른 분이냐?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 또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어야 하며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4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바로 이것을 한글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이 어떠한 세상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땅의 신이 있다. 바람의 신이 있다. 별의 신이 있다. 달의 신이 있다. 강의 신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다신교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으로 바알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바알신, 아세라 들어보셨나요? 아스다롯, 그모스, 또한 몰록, 다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누구에게만 찾아가야 되냐? 누구만 섬겨야 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관계로 표시하고 있냐면 부부의 관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합니다. 값비싼 구찌백, 샤넬백 이런 거 비싼 건가요? 아무튼 이런 거를 자주 선물하고요. 목걸이도 블링블링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거 작은 거. 근데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막 박혀 있는 거, 막 이런 거 선물 자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6시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7시가 되면은 다른 집에 찾아가서 다른 배우자에게 똑같이 잘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참 남편은 나에게 참 잘하니까 참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아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찾아가서 결투가 일어날 거예요. 머리가 다 뽑혀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막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은 아무것도 난리도 아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제단을 세워두고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바알신을, 아세라상을, 다른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바람 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나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고백한 이 하나님과 함께 곁들여 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과 겸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것 섬기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참된 신앙,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정직하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는지, 나의 체면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는지, 그냥 우리의 가족의 행복, 그냥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재미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그 모든 동기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모든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자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기를,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감정, 아니면 어떤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막 가슴 속에 막 불끈불끈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썸을 타다가 연애 감정을 느끼다가 이 오빠가 나를 막 이게 좀 이렇게 뿅가게 막 해주니까 막 좋아졌다가 이런 감정이 한 몇 개월 후에 사라지면 또 나를 다시 한 번 더 감동 줄 그런 또 다른 오빠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죠. 혹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이 좀 요즘에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데 나에게 좀 잘, 그래서 또 다른 오빠를 찾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뿅 가는 감정, 어떤 우리의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감정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엄마 아빠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하면 어떻게 말할지 조금 걱정이 돼요. 하지만 좀 그런 감정이 꼭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만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물론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희생, 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 또한 두 국가 간에, 국가가 두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이 섬기는 나라가 그 위에 있는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할 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건 무엇이냐?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우리 부모, 우리 남편과 아내의 모습, 그런 뜨거운 감정 없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어서 다른 오빠를 찾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한 그 약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열심히 돈을 벌며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나가며 사람들에게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여러 가지를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감정이나 또한 느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되, 사랑스럽게 행동하되, 신의를 지키되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무엇이냐? 대부분이 생각하면 이 마음, 우리 심장과 관련해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 그 오빠를 만나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이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내면적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느 곳에 있냐?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감정, 카타르시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이 바로 마음이자 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행하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라,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영혼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영혼이라는 말은 또한 이 말은 무엇과도 관련되어 있냐면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 합쳐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또한 우리의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호흡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호흡이 마치게 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생명을 다해서, 때로는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연약하고 왜 굳이 나 같은 걸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나, 저 역시 이런 마음 가운데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평신도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쉽게 화내고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 그냥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자들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우리의 호흡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것이냐? 가슴이 벅찰 정도로 열심히 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헌신하며 봉사할 때 가슴이 벅찰 정도로 열정을 다해 광적으로 미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또한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또한 내가 가진 재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가장 귀한 근본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 심지어는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또한 우리에게 희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가슴이 벅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적인 말로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적인 말로 좀 풀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행하라.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매일, 매시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희생할 각오를 하며 사랑하라. 내가 가진 힘, 능력, 돈과 시간,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깨닫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참 복을 누리며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